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낙심할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욕심이 발동되면은 모든 것을 투자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이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욕심이 많습니다. 공부도 욕심이 있어야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지, 욕심이 없으면 절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해도 내가 꼭 1등, 2등, 3등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도 이제 세워지지 않고 또 그만큼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노력을 했는데 욕심껏 되지 않으면은 최선을 다한 만큼 낙심도 커지는 겁니다. 낙심은 히브리어 원어 이 마사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마사스의 의미는 황폐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낙심을 하면은 건강이 황폐화 되어집니다. 사람이 낙심을 하면은 희망과 행복도 황폐화가 되어집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 낙심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이 마사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람이 낙심을 하게 되면은 인생 삶의 모든 것들이 황폐화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황폐케 하다라는 뜻의 이 마사스를 이제 그 낙심이라는 그런 단어로 뜻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낙심의 헬라어는 카코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카코스는 무가치한, 해로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낙심을 하게 되면은 하는 일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절망의 늪에 빠지는 해로움을 당해서 패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소상공인들은 손님들이 계속 줄면서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심해지면서 낙심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대개 이제 그 해외에서 유입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국내에 있다가 감염된 사람들은 무증상자들을 통해서 감염이 되어졌습니다. 이 무증상자 이 감염이 뭐냐면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막 온몸이 욱신거리고 쑤시고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목도 아파야 되는데, 이 무증상자들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도 라면 몇 개 끓여 먹으면 후딱 다 낫는 거예요. 모르고 낫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증상자인 사람이 같이 이제 라면 끓여 먹고 같이 만난 사람들, 나는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나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감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 나름대로 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으려고 진짜 주의하고 또 조심을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만난 사람이 무증상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어떤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면은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내가 어떤 사람이 증상자인지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리고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이 감염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이게 요즘 이제 코로나 블루,
그 다음에 상상 코로나, 이게 이제 상상 코로나에 가면은 심각한 이제 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됐는데도 코로나에 감염된 것처럼 막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욱신거리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나 감염된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진단 키트 가지고 다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왔다가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진단 키트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린 것 같은데 왜 다 괜찮다고 그러냐고. 그리고 병원에 또 가요. 또 검사해.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이제 상상 코로나입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은 혼자 그냥 막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 내가 혹시라도 바이러스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막 후달달 하면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염려되면 뭘 꼭 쓰셔라? 마스크를 꼭 이렇게 쓰시면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에 대해 낙심하지 말 것을 이제 권면을 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겉사람이 후패감을 실감합니다. 젊었을 때 10대, 20대, 30대, 40대 시절에는 몸에 힘이 넘치고 또 피부에 윤기도 흐르고 눈도 잘 보이고 이도 얼마나 튼튼해요. 막 사이다도 그냥 그 병딱이 없으면 막 이빨로 그냥 다 막 젊었을 때는 따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주름살도 거의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60대가 되면서부터 피부의 윤기도 현격하게 떨어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예? 옛날처럼 막 사이다를 콜라를 60대 된 사람이 그냥 이빨로 막 따 못 따? 절대 못 따입니다. 예? 주름살도 생기고 또 눈 처짐도 생기면서 청춘의 영광은 시들어가고 나도 늙었다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젊었을 때 자신의 육체의 힘을 막 자랑하기도 하고 또 지식의 힘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과 사업과 권력과 명성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도 하고 과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영화와 인생의 자랑거리들은 뭐와 같은 것이냐?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편 103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이 아무리 아름답고 젊음이 있고 건강하고 싱싱해도 그날이 뭐와 같다? 풀과 같다. 여러분 지금 나무에 그 모든 싹이 다 나고 들에 가보세요. 쑥도 나고 뭐 냉이는 이제 다 끝날 때가 됐겠네. 하여튼 쓴바귀도 나고 막 온 천지에 다 그 풀이 나지만 가을 되고 겨울 되면 어때요? 그 풀이 다 시듭니다. 그 영화가 들의 뭐와 같다? 꽃과 같다. 야, 진짜 꽃이 아름답게 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2주 만에 가서 보면은 들의 꽃이 아직도 아름다워. 다 시들었어? 전부 다 시들었어요. 여기에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되신 분들은 인생이 아무리 아름답고 힘이 있고 뭐 피부가 탱탱해도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이런 말들이 마음에 확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맞아. 참 인생 참 빠르다.
나도 옛날에는 참 피부 탱탱하고 그래도 한기운 했는데 지금도 한기운 있어. 참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의 은혜가 필요하죠. 나이가 들면은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에 큰 낙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육체의 아름다움과 지식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육체가 풀처럼 들의 꽃처럼 시들어질 때 낙심도 크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본문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겉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뭐해진다? 낡아진다. 그래서 60대에 접어들면은 피부 윤기가 탱탱하다, 쭈글쭈글해진다, 쭈글쭈글해지고, 눈이 막 2.5 된다, 안개 낀다, 안개 끼고 잘 안 보이고, 그냥 콜라병 막 이빨로 딴다, 그냥 밥 먹어도 흔들어도 그런다. 겉사람은 60대, 70대, 80대가 되면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뭐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뭐 하는 것 때문에? 늙어지는 것 때문에, 이 후패하고 낡아지는 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50대만 되어도 갱년기를 맞이하면서 육체의 모든 부분이 약해지고 노화됨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겉사람은 낡아지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이제 많은 고난을 이제 경험을 하고 문제들을 경험을 하면서 속사람은 철이 들고 이 속사람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더욱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새로워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죽을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는 세상에 정말로 그 막 물질을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세상 것만 보고 열심히 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어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게 되고 또 젊었을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겉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 지금 내 피부가 얼마나 윤기가 있느냐, 눈이 얼마나 잘 보이느냐, 이가 얼마나 튼튼하냐, 눈 밑에 주름살이 뭐 지금 많으냐 적으냐, 지금 요양병원에서 막 지저귀 차고서 똥오줌 싸고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산소호흡기 꽂고도 다 거울 좀 보여줘. 주름살이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거 걱정해 안 해?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런 겉사람에 대한 관심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천국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속사람이 자꾸 새로워지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요. 젊었을 때는 수전도처럼 돈도 그냥 벌어가지고 막 쌓아놓을 줄만 알고, 움켜 잡을 줄만 알고, 너한테 밥 한 끼도 막 후달달해도 못 사. 그래서 그거 막 열심히 모아봤더니 요양병원에 가서 지저귀 차고 맨날 똥오줌 받아내고 통장에 돈 있는데도
코로나19 되니까 자식들이 병문안 감옥 가?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사다 주고 싶어도 사다 주어보죠? 병원에 있어 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요? 아니, 땅이 3만 평이면 뭐고, 집이 10채면 뭐고, 아무 소용 없어요. 못 먹어. 막, 어떤 사람은, 이 수전노 같은 사람은요, 막, 그걸 그냥 끝까지 그냥 아주, 막, 어디 죽을 때 막, 니꾸사꾸를 하려다 묶고 가는 줄 알고 그랬는데, 겉사람은 자꾸 후회하고, 그러면서 속사람이 이렇게 꿈틀꿈틀 살아나게 되면은, 인생 이렇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축도 잘 하시지만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부부간에 가져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할렐루야. 인생은 먹는 것이 남는 겁니다. 인생은 뭐는 것이 남는 거다. 먹는 것이 남는 거고 쓴 돈만 내 돈이요. 예? 아파트 세 채 놓고서 영양실조로 쓰러지면요 아무 소용없어. 그다음부터는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가야 돼. 예?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때 수전노도 변해서 베푸는 그런 손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 예? 내가 아주 저놈의 인간, 내가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다시는 안 본다고. 그래서 막 20년, 30년 원수처럼 살다가도 겉사람이 다 늙고 후피하며 속사람이 새로워지다 보니까, 그게 돈이 뭐라고, 예? 뭐 상처가 뭔 상처냐고, 막 죽을 때까지 눈을 막 흡두고서 막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고 죽어야 돼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죽어야 돼야? 막 원수 갚으라고? 겉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걸 잘 깨닫지 못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진짜 죽으면서도 막 눈을 막 흡두고서, 예? 절대로 내 원수 잊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하고 다른 점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 되어졌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겉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나이가 점점점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고 아니면은 몸이 좀 약해져서 육체가 늙고 낡아지고 힘이 미약해져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습니까? 겉사람이 늙고 약해지고 병약해질수록 지금 어디 들어갈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요? 천국에 들어갈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이 늙는 것 때문에 약해지는 것 때문에 병약해지는 것 때문에 막 원통이하고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막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겉사람이 아무리 늙고 약해지고 병약해도 내가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은 어디에 빨리 갈 수 있다. 천국에 빨리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룩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도 거울 보다가 낙심하십니까? 아마 낙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은, 막 요양병원에서
지적이 차고서 다 뼈만 앙상하게 돌아가신 분이 천국 가셨어요. 그럼 그 모습으로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가장 싱싱하고 젊고 아름다운 그 젊음의 모습으로 천국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두 번째는 환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의 삶을 산다고 살았음에도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갖가지 환난을 당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양계장을 하는 사업을 하면은요, 닭을 키우는 사람들끼리 사업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친목 모임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모든 양계장들마다 병이 없이 잘 자라서 또 이렇게 닭을 팔 때 좋은 가격을 받게 달라고 친목계원들이 모여가지고 돼지머리 이렇게 놓고서 입에다가 막 돈 이렇게 딱 물려놓고서 함께 절도 하고, 함께 막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친목계원들끼리 이제 입으로 막 술 마셔가면서도 못된 죄도 짓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함께 절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입으로 막 못된 죄도 졌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딱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못된 죄 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런 모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협조를 않는다고 탈퇴를 당해가지고 뿅아리도 이렇게 그 공급도 안 해주고 또 판매할 때도 왕따 시켜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장이 매출이 뚝 떨어지고 심하면은요,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지고 또 그 감옥에서 이제 그 시간 되면 데려다가 예수님을 저주해라. 그러면은 풀어주겠다. 저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쌍욕으로 겨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쌍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옵니다. 그럼 앉는다고 막 사정없이 주워 패고 그 인주 있죠, 인주 빨갛게 막 그 인주 같은 거 이게 달고 가지고 몸을 막 지지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핍박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나무에다 묶어놓고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막 끓는 물에다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진짜 비참한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하고 많은 고민을 아주 심각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당에 와서 공식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족들이 심하게 반대하면은요,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막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이런 문제가 있어도 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감염되고 다 죽어요? 아니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믿었다 하면은 사업이 어떻게 된다? 쫄딱 망해야 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저주라고 막 싹 주워 패고 그냥 인주 갖다 막 지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은 잠시 받지만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본문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7절 말씀을 쉽게 정리해드리면은 환난은 잠시 받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받게 되는 영광은 지극히 크고 무하다, 영원하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도 초대교회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감옥에 끌려가서 예수님을 저주하라고 안 했더니 막 매질을 당하고 또 이렇게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로마 황제가 아주 또 핍박이 심할 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뭐 했다? 진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 때문에 낙심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갖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물질을 손해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다가 너무나도 이렇게 주님의 일에 충성하다 보면은 가정 생활을 이렇게 좀 소홀히 해서 가정 생활의 힘듦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순종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환난이 길다, 잠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받은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친목계에서 세상에서 좀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발칸 반도의 장미는 세계에서 향기가 가장 좋기로 소문난 장미입니다. 제임스 크릴렌이라는 사람이 발칸 반도를 여행을 할 때 장미향이 특별하게 세계적으로 최고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미 농장을 찾아가서 또 농장 주인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장미를 채취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지켜보았는데, 이 발칸 반도는 이 장미 농장 주인들이 언제 장미를 채취하느냐면은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채취를 하는 겁니다. 대개는 장미를 이렇게 이제 오전에 채취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한밤중에 채취를 하니까 농장 주인에게 물어본 겁니다. 아니, 왜 장미를 새벽 1시에서 새벽 4시 한밤중에 채취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농장 주인이 낮에 장미를 채취하면은 장미 향기가 40%가 감소가 된답니다. 가장 어두운 야밤에 장미를 채취를 해야 최고의 향기를 그때 이제 이 장미가 갖게 되고 또 최고의 향기를 품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칸 반도는 야밤에 한밤중에 장미를 채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도 말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충 믿고 또 주신 사명 우리가 대충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슨 상처를 받을 일도 없고 힘든 일을 당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애매한 말을 들을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말씀 순종의 삶을 바르게 살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남들이 겪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와 축복의 향기를 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당장에 당하는 환난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축복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 번째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낙심을 합니다. 미혼 남녀가 기대를 가지고 선을 이렇게 이제 보러 나갈 때 나름대로 나는 원하는 신부가 이런 이제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또 여자는 내가 원하는 신랑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원하는 외모의 기준도 있고 또 직장은 이 정도 있으면 좋겠고 또 통장에 돈도 또 얼마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사는 집도 사골세보다는 그래도 전세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나름대로 본 기준을 가지고 나가서 대화를 하면서도 이제 대화가 탐색전이죠, 탐색전. 예, 딱 탐색을 해봤더니 키도 162고 제가 160입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은 요즘 선보러 가면은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162. 여자들이 외모를 통한 만족함은 몇 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나 인간성을 통한 장점을 선택을 하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평생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결혼 생활을 몇십 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와 직장에 못 들어가면은 부모님들은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의 학교 성적이 기대에 너무 못 미쳐도 또 낙심을 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살아봤더니 원하는 것만큼 남편이 능력자도 되지 못하고 또 사랑꾼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내가 낙심할 수가 있고 또 남편은 아내가 정말로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돕는 그런 배필로서의 사명을 잘하고 또 현숙한 그런 여인일 줄 알았더니 막상 살아봤더니 현숙한 여인이 많어 안 많어? 오늘 이렇게 얼굴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다 현숙한 아내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은 낙심한다 안 한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무엇이 어떤 것이 영원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뭐다? 잠깐이요. 근데 뭐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막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막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하고, 나이 70, 80 돼봐요. 뭐 눈이 크면 뭐하고, 아니 키가 작은 것보다 크면 더 좋지.
키 작은 사람이요 넘어질 때도 덜 넘어져요. 아이고 참,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키 큰 것이 또 안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왕이면 키 큰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 제 말은 다 장단점이 있다 이거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 집착한다? 보이는 거. 보이는 건 뭐다? 잠깐이에요. 뭐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은 마음에 뭐가 생긴다?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천하만국과 천하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 뭐 해라? 경배만 해라. 내가 다 준다 이거예요.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할 때도 예수님을 시험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원수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할 때도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막 명품 가방, 명품 백, 이런 거 자꾸 주변 사람들이 갖고 다니면은 나는 태평시장에서 10,000원짜리 샀는데 막 여기도 명품 가방, 여기도 명품 백, 그러면은 갖고 싶은 생각이 들을까 안 들을까? 듭니다. 8%는 들고 2% 별에서 온 사람 2%는 그 갖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98%는 다 갖고 싶어요. 예? 원수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을 할 때도 전부 다 세상에 아름답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에 내가 꼭 갖고 싶고 내가 꼭 누리고 싶은 것은 나만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다?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갖고 싶은 거 가지러 갔더니 밤사이에 뿌리채 다 뽑아가서 하나도 없어. 원수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꾸 낙심하게 만드느냐면요, 눈으로 보게 하고, 그래서 그 눈으로 봄을 통해서 자꾸 갖고 싶게 만들고 누리고 싶게 만들고 막 욕심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러니 막 기대를 가지고 힘써서 갔더니 이따 밤새 누가 다 뿌리채 뽑아갔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되면 거기에서 낙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전도 대원들과 함께 어디에 주목을 했느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본문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사도 바울과 그 전도 팀들은 무얼 주목했다?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네,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지만은 생명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자신들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생명 살리고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뭐 세웠다? 교회를 세워서 결국에는 태평동 264-8번지의 대전은복교회도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생명 바쳐서 교회를 세우는 그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잠깐인 것을 좋게 보았던 눈을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보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저 천국 삶의 소망이 확실해지면은요, 내가 60대, 70대, 80대가 되어서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겉사람이 늙어지고 이가 흔들거리고 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절대 낙심한다 안 한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확실하니까 더 천국을 산모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그런 새로운 그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의 삶을 살다가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환난 받는 것은 잠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영광은 잠깐이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때 내가 말씀 순종의 삶을 살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바르게 하려다가 여러 가지 애매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더 위대하고 존귀하고 복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